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메타포, 교회의 은유, 교회의 비유, 교회의 상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세 가지 상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가족의 특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두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는 사역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유기체적이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죠?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은 템플에서는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 공동체인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날이 임재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종말론적인 예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했음을 기억하면서 하는 예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 우리 찾는 이들이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머릿속에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야. 일단 교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이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상적인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그림대로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기도 하고 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 못할 경우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러하니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이전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고요. 이 에클레시아, 이것이 이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좀 기억나십니까? 이 이자처럼 생긴 거는 엡실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죠. K, 카파.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람다입니다. L 발음 나는 람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N자인데 조금 더 길게 늘어난 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에타라 그러고요. 에타도 배웠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고, 이오타, 알파 이래가지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헬라어도
표기 문자 그대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알파벳만 알고 음값만 알면 그 읽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에클레시아라고 읽어집니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교회다.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하튼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그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뜻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거든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이 본문에 교회라는 글자가 없죠. 근데 이 본문에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가 2번 나와요. 에클레시아가 2번 나오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뭘까요? 주보에 여러분 이 본문이 있는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에클레시아가 뭘 것 같으세요? 39절에 에클레시아가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밑줄 치셨어요? 집회입니다. 집회. 41절에도 나오는데 어디일까요?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 둘 다 집회라고 번역을 하든지 둘 다 모임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약간의 오류 같은, 이거는 이제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해서 이제 번역하는 부분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둘 다 집회라고 하든지 둘 다 모임으로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닌 거죠.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유림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중에는요 경주 전역이 흩어져 있고요, 주일에는 황성동 유림에 모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주중에는 경주 전역이 흩어져서 각자 일들을 하고 있다가 주일에 이 유림이라는 동네에 모여가지고 유림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거죠.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의 정식 집회, 이 모임, 이걸 이제 교회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교회를 해산시켰다. 교회가 건물이면 해산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이게 교회를 해산시켰다, 건물을 해체시켰단 말인가? 이러면 이상하겠지만 교회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게더링이라고, 어셈블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모임을 위한 정식 집회, 회합, 정식 모임, 이런 것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자, 2장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꼭꼭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본받는다. 건물이라면 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비슷하고 이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모임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임들에서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죠. 주보 중간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땡땡하여 땡땡적으로 만나는 회합을 가리킨다. 여기 땡땡은 뭘까요? 주보에 희미하게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헌신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합을 가리킨다. 그 빈칸에 희미하게 되어 있는 곳에 글씨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야. 누군가가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헌신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냐면 지역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영어도 적어놨는데요. Churches equal the church. A church equal the church.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교회, churches, 교회들이 막 모여가지고 더 처치, 그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교회가 있으면 그 밑에 작은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는데요. 교회. 요걸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테 에클레시아 투데우 테 우세 엔 코린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테 에클레시아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앞에 테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이 정관사가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 정관사가 있으면 더가 되는 거고 이 정관사가 없으면 어가 되는 거예요. 더와 어의 개념은 아시죠? 더는 그 이야기하는 거고 어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 그대로 번역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하나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유림교회가 더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중부교회당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중부교회가 모입니다. 그 중부교회도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하나는 각각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냐면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림교회는 청소년 사역을 합시다. 아, 중부교회 선교를 많이 하니 선교하세요. 아, 그럼 황성교회는 예배 드려야 되겠네. 아, 우리 경일교회는 지역사회 봉사해야 되겠네.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완전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 유림교회가 그 완전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3번 바로 위에 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한다. 이게 소변 대변할 때 그 대변이 아니고 대하여서 변호하는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이게 상징적으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공동체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교회를 해야 되는가? 그 궁극적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신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신도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아멘.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정말 성경 믿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걸 원하세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했어요.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교회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6장에 나오고 여기 18장에 나와요. 2번 다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이루어지는 걸 누가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으로 통하여서 그걸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깨어지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교회가 깨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 교회가 깨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게 되면 하늘나라의 문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세상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났다면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딴 교회 옮겨가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딴 교회 옮겨가고. 물론 교회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일요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뻥 뚫린 이 세상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등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는 얘기 뭐냐면,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이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도 첫째하고 같으니 둘째 계명도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뭐 어떤 일 하겠다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발 사랑의 전문가, 사랑의 박사가 되십시오. 제발 여러분 사랑의 전문가가 되시고 사랑의 박사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게 뭔 말이에요?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게. 교회는요, 내가 너를 내 목숨 걸고 사랑할게 라고 하는 곳이어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저도 사랑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데요. 제게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배워야지,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와 함께한 몇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경주 전역의 모든 시민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 있는 나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이 40명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진짜 사랑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구역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사랑하시라고요. 죽도록 사랑하시라고요. 그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구역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 유림교회가 전체 연합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공동체는 작은 소그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두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고 와가지고 나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가능해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하고 관계 회복하시고, 그리고 좀 더 넓어지는 몇몇 사람들과 사랑하시고, 그것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세요.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라.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오라고 안 하셨어요. 가야 됩니다. 찾는 이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물론 밀당은 필요합니다. 그들이 오게 할 때도 있고 가야 할 때도 있고, 일단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교제하고 코이노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공동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 다음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주보 영어로 적어놨어요.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이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한 것 같지만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이 시대의 문화를 봐도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 이 복음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이웃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가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주셨어요. 사랑해라, 그리고 가라, 전해라, 지키게 해라.
그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림교회 사명선언문 주보 뒤에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명선언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림교회는 찾는 이들을 찾아 친교하고 섬기며 복음을 제시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도록 돕고 더불어 함께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예수 따르미가 되어 세상 회복과 치유의 변혁을 이루어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유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